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룻기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9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룻기서는 1장부터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마무리를 짓기 전에 이 룻기가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인지하면서 마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 이제 내일부터 하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또 하늘 양식 이제 계속 사사기 살펴보게 될 텐데 또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이 있어서 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룻기는 이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사사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사 시대 때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을 보게 되면 사사 시대는 한마디로 어두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암흑의 시대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영적으로.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징벌도 내리고 하는 과정의 연속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암흑의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하루하루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내야만 했어요. 한마디로 정치는 흔들리고 경제는 바닥을 치고 시국은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국이 불안하다. 어떤 안정이 안 돼 있는 시대였죠. 마치 요즘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시기를 살아야만 했던 백성들은 너무나도 힘든 고달픈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시 자신들의 백성들 모두 전부 힘든 삶을 살았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나오미와 룻, 보아스 그리고 베들레헴 거민들을 샘플로 택하사 그들이 고난을 당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여러분 어려웠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룻을 택하시고 나오미를 택하시고 또 보아스를 택하시고 베들레헴 거민들을 택해서 어려움, 그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므로 온 백성들이 다 어렵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나오미와 룻의 고난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나오미는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바로 이방 땅에서 남편과 장성한 두 아들을 잃어버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이방 땅에서, 모압 땅에서 먹고 살고자 먼 나라에 가서 열심히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남편이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로서 장성한 두 아들 모두 죽었습니다. 결혼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나오미의 인생은요, 이 고난의 연속이죠. 고난의 연속, 고통의 연속. 정말 인간극장에 나올 만한 시련의 연속. 그렇다면 베들레헴 거민들은 어떻습니까? 나오미처럼 먼 나라로 떠날 수는 없었기에 고스란히 흉년, 즉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굶주림으로 신음소리를 내야만 했습니다. 또 한 사람, 룻은 어떻을까요? 룻은요, 모압에서 태어나서 모압 여인으로 자라났다가 이 베들레헴 유다 땅에서 온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 근데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남편이. 그것도 젊은 나이에 자녀도 낳지 않고. 그러니까 과부가 갑자기 된 겁니다. 한 여인으로서 굉장히 불행해진 거죠.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떨까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을 보게 되면 보아스는 아무런 걱정도 없는 태평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평안한 사람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보아스가 일찍 아내를 여의고
자녀도 없이 홀로 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즉 오랜 시간 동안 외로움을 이겨내며 홀로 힘겹게 살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고독, 외로움,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봐야 했다. 더욱이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그 많은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것 또한 큰 어려움이죠. 고민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역시 고난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눈만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만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만 고통당했다는 게 아니에요. 당시 베들레헴 거민들만 어려움 당했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고난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룻기서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고난이 찾아오지 않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김 집사님에게는 고난이 찾아가더라도 저에게만큼은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반사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대부분 기도를 하죠. 고난이 사라지거나 나에게 오지 않기를. 하지만 그런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무언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가 너무 힘들죠. 지속되니까. 너무나 여러분들 막 버거운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마음대로 활동할 수도 없고 제약도 많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모든 상황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 모르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아무튼 이 코로나도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렇지만 저 자신도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질 못했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또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3대째 믿고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큰 질문이었던 게 무엇이냐면, 의문을 가졌던 게, 진짜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어려움을 주실 수 있을까? 아니, 우리 부모님들을 보더라도 자기 자녀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미리 막 이야기도 하고, 고난에 있을 때는 막 건져주려고 하고, 그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의문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혹시 하나님께서 자녀가 겪는 아픔을 모르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모두 다 지켜보고 계시기에 우리의 고통을 결코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지켜보고 계신다.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룻기서 4장에 나오는 완전한 회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장의 내용은 회복이에요. 회복. 어려움을 당했던 나오미와 룻, 보아스, 그리고 베들레헴 거민들 모두 회복을 그려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룻기서 4장인데, 그렇게 이제 맞춰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들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신다면 어떻게 적절한 타이밍에 그런 놀라운 회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여러분,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잠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힘들어지더라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어떤 말입니까? 신자인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만나게 되더라도
이것이 바로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임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자 우리가 어떤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란 도구를 활용해서 가리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이 스승이 되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여겨지게 되면요,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 보아스, 그리고 베들레헴 거민들 모두 회복되었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이 계속 나에게 밀려와도 이게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나는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은 전부 다 아시죠. 나의 인생. 그래서 이 정도 됐다라고 하시면요, 분명히 회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루키서가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비춰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실 줄 믿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것이죠. 자, 이제 그 회복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드디어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을 물음으로 룻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죠. 13절은 결혼 이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가정에 태 열매를 선물로 주사 룻은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13절을 보게 되면요, 결혼식과 출산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결혼식과 출산. 여러분, 결혼식과 출산은 긍정적인 이미지입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입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이미지죠.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밝아요. 축제예요. 여러분, 결혼식에 가봐서 우리가 이제 신랑 신부 결혼하고 나서 사진을 찍죠. 결혼식 사진을 보게 되면 다 여러분 웃고 있어요. 환하게 웃어요. 요즘에 마스크 쓰니까 이렇게 잘 안 나타나잖아요. 마스크 쓰기 전에, 이 코로나 전에 결혼식 가보면요, 신랑 신부 친구들도 다 웃고 있고 양가 부모님들 친인척들도 다 웃습니다. 예. 축제예요, 축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막 흥얼거리고 싶죠. 노래를 부르고 싶죠. 결혼식 때는. 여러분, 그런데 룻기 1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봤습니까? 1장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셔야 돼. 1장을 가보시면요, 죽음과 장례식 뿐이죠. 4장은 결혼식과 출산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1장은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죽음과 장례식이었어. 그것도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죽음과 장례식, 그리고 나오미의 두 아들의 죽음과 장례식을 연이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3건의 죽음과 장례식이 나와요, 1장에. 대단하죠. 실제로 죽음과 장례식은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그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글하죠. 슬프죠. 눈물을 흘리죠. 바로 소망이 없는 어둠 때문이에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기 4장은 룻기 1장과 완전히 대비되는 분위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 회복되어서 이제 무엇이다? 축복이 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고난이었잖아요. 고통이었잖아요. 아픔이었잖아요. 슬픔이었잖아요. 결국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4장에 들어서는 기쁨, 축복으로 맞춰지게 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 고난, 아픔 속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들레헴 거민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거민들은 흉년으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죠. 따라서 하루하루 힘겹게 신음하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1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에,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에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매라고 시작을 해요. 흉년이 들었다. 경제적인 위기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게 되어서 이제 양식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빵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왜 빵집이라고 지었을까요? 그 베들레헴이라고 지었을까요? 그 지역을, 그 지명을. 풍족한 곳이에요. 작은 도시지만, 작은 마을이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마을이었단 말이에요. 그 베들레헴, 그곳은 사람들이 대대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름을. 이런 빵집, 먹고 사는 거죠. 지장이 없는데 그곳에 갑자기 무엇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대재앙입니다. 인간의 어떤 수고로 극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대재앙이 들었다는 것은. 따라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회복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대재앙이 결국 추수하는 축제로 변모하게 되었으니 베들레헴 거민들이 얼마나 크게 회복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 내려가 보세요. 4장을 쭉 읽어 내려가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4장 11절로 12절을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어떤 뜻입니까? 좀 읽어 내려가도 이게 뭐야? 이 말씀의 배경은 어제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나오미 가게의 기업 물음 1순위였던 아무개 씨가 기업 물음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결국 보아스가 기업을 물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보아스가. 그러자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이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축복하면서 내뱉은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과 장로들은 룻과 결혼함으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될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세 사람을 인용해 줍니다. 바로 누구가 나와요? 라헬, 레아, 그리고 베레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아주 오랫동안 마음 아파했던 여자였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죠. 물론 남편인 야곱은 라헬을 끔찍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요, 심적인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한나를 떠올려 보세요. 한나가 아이가 없었잖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잖아, 처음에는. 사무엘 전에. 맞수인 이 분인나가 그렇게 여러분 요동하잖아요. 너 아이도 낳지 못하냐. 근데 그런 여러분 따가운 시선을 계속 받아야 됐던 게 바로 고대 근동 사회야. 여인으로서. 요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일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남편은 사랑을 해줘요, 자기를. 너무 아껴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요,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 고통, 심적 고통. 결혼한 여자가 아이도 못 낳대. 하지만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아들들을 낳게 했죠. 그게 누구입니까?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회복이죠. 고통스러웠지만 회복되었어요. 어느 순간. 그렇다면 레아는 누구였습니까? 레아는 라헬의 친언니였어요. 이런 레아는 라헬과 정반대로 아이는 참 많이 낳습니다. 줄줄이 낳아요.
그러나 남편 야곱은 레아에게 눈길도 주지 않아. 반대로. 희한하죠. 바로 남편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레아는 남편의 사랑에 굶주린 아픔을 겪어야만 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꿔서. 예?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사랑을 안 해줘. 그리고 여러분 같은 집에서 살아야 돼. 동생만 사랑을 해주고 자기에게는 전혀 사랑을 해주지 않는다. 남편이 뭘 사와도 항상 라헬에게만 갖다 줘. 자기는 여러분들 그냥 못 본 척 해버려. 자녀들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 사랑 못 받는데. 여러분 언니인 내가 얼마나 모든 세월을 보내야만 했는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가 낳은 6 아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반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었던 것이죠. 고통스러웠지만 회복이 있었던 거예요. 후에는. 그러면 베레스는 누구일까요? 유다와 그의 자부였던 다말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유다와 그의 자부였던 다말 사이에 벌어진 일은 창세기 38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라고 정죄할 수 있겠지만 당시 시아버지는 자부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계를 맺은 것뿐이에요. 또한 자부였던 다말은 남편이 죽었기에 당시 집안의 대를 이어야만 했어요. 당시 집안의 대는 어떻게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인 형사 취사제를 기대했건만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시동생이 자기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당시 문화예요. 그렇지만 시아버지인 유다가 막내 시동생을 주지 않았죠. 끝까지 주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창녀로 변장해서 이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임신을 하게 해서 낳았던 아들이 바로 베레스였습니다. 그러기에 자부인 다말을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쉽게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베레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라면서 심적으로 힘들었을까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베레스가 되어보세요. 베레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다는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였지만 법적으로는 할아버지예요. 희한하죠. 청소년기에 그걸 알게 되었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이 베레스는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이 다윗의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계보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룻기는 끝나요. 왜 갑자기 베레스의 계보가 나올까? 바로 다윗의 선조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라헬, 레아 그리고 베레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인생에서 극심한 고통을 맛보았던 자들이죠. 극심한 고통, 극심한 고난을 맛보았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은 왜 이들, 즉 라헬과 레아와 베레스를 언급하며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모두 이들 못지않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라헬과 레아와 베레스가 후에 온전히 회복이 되었듯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도 결국 회복시켜 주실 것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오미는 비록 남편을 먼저 보냈지만 자부인 룻을 통해서 법적인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실제 오벳은 나오미의 자녀가 아니죠. 아들이 아니죠. 바로 오벳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기에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오벳은 당연히 룻의 아들이지만 나오미가 두 아들을 모두 잃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나오미의 아들이 되게 함으로 나오미를 봉양토록 했던 거예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물학적 족보뿐만 아니라 법적인 족보도 중시 여겼기에 나오미는 노년의 이 법적 아들로 인해서 행복한 나라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회복이죠. 나오미도. 또 1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인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죠. 이처럼 성경학자들의 예상대로라면 아내를 먼저 잃고 자녀 없이 홀로 외롭게 살아가던 보아스는 룻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므로 아들을 낳아서 다윗의 선조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지금도 마태복음 1장에 보아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호랍이었는데. 룻도 마찬가지죠. 본래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여인이었지만 결혼 이후 시댁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 하지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린 커다란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리스도의 계보의 이름을 당당히 올리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남성 중심으로 딱 계보가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당당히 이 룻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설령 고난 속에 있더라도 현재 누가 알아주지 못하는,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런 고통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고난으로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기 때문이죠. 즉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유익을 주었다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게 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멈추사 오히려 축복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치 나엘과 레아 그리고 베레스의 인생처럼 말이죠. 또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의 삶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신자라면요, 현재 자신에게 닥친 고난만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고난 이후에 받게 될 축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권면해줘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세밀하게 일하시는, 즉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룻기를 보면서도 우리는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에게 집중하는 대신에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즉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룻기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암흑 시대, 그 어둠의 시대, 그 사사 시대에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고 계시죠. 일하고 계시죠. 열심을 내고 계시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현재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로 코로나19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쉼없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고 룻과 결혼하느라 열심을 냈듯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도록,
해주셨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희생하셨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우리를 사랑하사 쉼없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기에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송의 가사와도 같이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은 분이셔요.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없는 신실한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위드 코로나 시기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